지난 시간에는 21세기 지금 이 세대가 안식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일곱째 날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 6,000년 곧 6일간은 각자 자기 일을 하였지만 지금 이 세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신 계명을 지킬 때임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구약으로부터 일곱째 날, 신약으로부터 이틀 후 제3일인 지금 이때를 왜 여호와의 날이자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한 예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금 이때를 시편 29장 10절에서는 홍수 때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영원히 왕으로 좌정하시는 때가 홍수 때이며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롯의 유황불 심판은 당시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며 혀로 말만 오직 주 예수여 하나님이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진리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내리는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가 누가 17장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한 인자의 날은 신약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틀 후 제3일인 지금 이때를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날이라고 한 인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인자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하였고 신약을 기록한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인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태 12장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안식일은 예수 당시가 아니라 초림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는 죽어 부활 승천했다고 하였으나 2000년이 다 되도록 재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말씀의 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인자는 안식일인 지금 이때 육체가 살아있어야 하며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인자는 절대 육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자신도 죽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을까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 6장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는 인자가 예수가 아닌 증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였는데 이 말대로 예수를 주로 믿고 목숨을 잃은 예수의 제자들조차 단 한 명도 부활한 사람이 없고 살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이는 인자는 누구일까요? 구약으로부터 7째 날, 신약으로부터 이틀 후 제3일인 여호와의 날에 다음 말씀이 실상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2장 19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장가드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은 반드시 보이는 육으로 여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모두 남자입니다. 이들은 절대 호세아 2장 19에서 20절의 말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라고 한 여자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육체도 죽지 않고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통해 영원한 의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진리대로 알게 되는 때가 큰 안식일이자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이며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따라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이는 인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진리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큰 안식일인 7째 날에 육체가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이는 인자 또한 실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가드신 여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이는 인자에 대해 계속해서 밝히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에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노아 당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한 대로 지금 이때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홍수는 물의 범람을 뜻하는데 6일간 곧 6천년간 악인들에게 허락하신 기간이 끝나는 때인 지금 이 세대에 노아의 대홍수와 똑같이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대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9에서 24절에 노아의 홍수를 천하, 지면 땅의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라는 말로 기록한 것은 노아 당시의 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라고 한 대로 홍수는 물이 범람하여 사람들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과 다른 거짓말로 하는 설교를 홍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 7장 22에서 27절에 그날에가 바로 구약으로부터 7째 날, 신약으로부터 이틀 후 제3일인 지금 이때를 뜻합니다. 창수란 강물이 불어서 넘치는 물로 홍수를 말하며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곧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이들이 하는 설교를 창수 곧 홍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창수에 비유된 자들은 모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능적인 사람 생각대로 보고 설교하는 자들이며 이들의 설교가 홍수가 되어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것 같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한 대로 지옥불의 소리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두고 마태 7장에서는 창수가 나고 라고 하였고 시편 29장에서는
홍수의 때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90장 5절에도 주께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에서 6절에서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하였으며 BC 930년경 욥기 22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의 모든 생물을 땅에서 쓸어버린 것처럼 전 세계 교회에서 하는 성경과 다른 거짓 설교를 불의의 창수라 하였으며 사망의 물결이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들이 본능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모든 말들이 사망의 줄이며 불의의 창수 곧 홍수이며 이로 인하여 창세 이래 지금까지 모든 육체가 풀같이 들의 꽃같이 죽은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큰 안식일인 일곱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창세 이래 6일간 이 땅에서 행하여 온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한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에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것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성경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이 세상을 향해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며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는 날이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하는 심판날, 보응의 날, 형벌의 날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사람이 정금보다 희소하고 순금보다 희귀한 날이라고 합니다. 창세 이래 지금 이때는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가장 많아 2025년 현재 81억 명이 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를 사람이 정금보다 희소하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많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지금 이 세대는 창세 이래 지구상에 가장 인구가 많은 때이지만 이사야 40장 6에서 7절에 6일간 곧 6천년간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인생들을 풀과 들의 꽃에 비유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기에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곧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 많은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채 100년도 못 살고 죽는 모든 인생들을 사람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며 이를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창세 이래 사람다운 사람인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한다고 하셨으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한다고 하신 때가 창세 이래 6일간이었으며 지금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죄인을 멸하시며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시편 14장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한 의인이 실상이 되는 때가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인 지금 이때이며 이때가 되기 전까지 6일간 곧 6천년간은 모든 인생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다 육체가 죽었기에 사람이 희소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이며 의인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란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서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는 문자적인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사람이 의를 행하려면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알게 하셔야만 의를 배우게 되며 사람이 의롭게 되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올바른 행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라고 한 대로 생명 곧 영생에 이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6일간은 단 한 명도 생명에 이른 사람이 없이 다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은 죄 때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결국 죄가 해결되지 않아 모두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한 기록이 진실로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자선을 베풀거나 국가나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순교자나 한 가지 이상의 기적을 행한 자들을 성인으로 추대하여 기립니다. 또한 전 세계 기독교에서는 영접기도라고 하여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미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계시고 의인이라 칭한다는 뜻으로 칭의를 받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칭의란 의롭다고 간주하다라는 뜻으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또 그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죄 없다고 선언하셨다. 라고 가르친 이것이 곧 칭의입니다. 이는 대부분 바울 서신 로마서를 근거로 그럴싸하게 고상하고 세련되게 만들어낸 사람의 이론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인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은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30절에도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육체가 죽은 자들은 모두 미련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어떤 지식이 없어 죽은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의 도를 깨닫는 지식이 없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였고 6일간 곧 6천년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셨으며 14절에도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한 예언들이 실상이 되는 때가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인 지금 이 세대입니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상이 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세대입니다.